1인 1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봐.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리를 지나갈 때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죄로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의 잘못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불교 같은 데서는 그것을 이제 업보라고 하죠. 업보. 또 인과관계,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부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또 자식은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전생의 업보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부모의 업보인가, 또 아무리 원인이 좋다 하더라도 또 본인이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 본인의 또 전생이 있어 가지고 그 전생의 업보로서 그렇게 된 결과가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에게 물은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는 대답하기를 그것은 업보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것도 굉장히 굉장한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을 보면 우리 예수라고 하는 분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세계를 사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자신있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장님이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장님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인데요. 다시 말하면 그 장님이란 사실을 통해서 위대한 인간의 근본 힘을 발견하기 위해서 장님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정말 멋있는 표현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보낸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고, 또 쉽게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나는 왜 태어났으며 또 무슨 일을 해야만 하는가, 또 나에게 어떠한 목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죽게 되면 아무도 그것을 발견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논어에 보면은 증자 말이나 같은 말인데요. 증자는 이제 논어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인생의 의미를 알아야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따뜻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제 그 의미를 알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러한 의미를 알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빛.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우리가 이 정문을 꾸며 놓았습니다만은, 지금 이 남향으로 되어 있어서 이
겨울, 초겨울인데 날씨가 매우 쌀쌀해요. 근데 굉장히 햇빛을 잘 받고 있죠. 이 빛이라는 것이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가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견성이 되어야 한다. 견성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지, 견성을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은 이제 그 저수지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저수지가 여러 개 있다고 하는데요. 산 꼭대기에 이루어진 도시니까 필요한 물을 저장해 놓아야만 합니다. 더구나 전쟁이 나거나 비상시에는 정말 물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는 반드시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가 있게 마련입니다. 예루살렘에도 남쪽과 북쪽 등 몇 개의 저수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께서 38년 동안 앓던 환자를 낫게 했던 그것도 베데스다라는 못가였어요. 여기에 나오는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인데요. 그 말이 곧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입니다. 베데스다 못도 한 번씩 물이 솟구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병자가 들어가야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간헐천처럼 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기에 실로암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천사라는 뜻을 가진 못인데요. 이 실로암이란 저수지는 상, 하 두 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상 저수지에 물이 흘러 하 저수지로 나올 때 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곳이나 사람들은 그런 말 만들기를 좋아해서 전설로 되어 내려오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제 불국사 같은 데도 신라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절 앞에 무영탑이 연지의 그림자가 비치지 않았다는 전설인데요. 그 연지가 나는 바로 무영탑 아래에 있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면 그곳에서 한 2km는 넘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까지는 그림자가 가지도 못할 것인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림자가 연못에 비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내려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실로암 못도 상 저수지의 물이 하 저수지로 연결되어 내려갈 때 물이 솟아나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지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9장에 나오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저수지는 천사가 내려오는 못이라는 뜻이지만, 이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라는 못은 사실 그런 뜻이 없는 못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글을 쓴 사람이 그만 혼돈을 해서 베데스다 못도 물이 솟구쳐 오르는 곳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 기록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도 없고 또 저수지도 두 개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실로암 못에서 예수께서 눈먼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는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에 대해서 처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오랜 동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이 없으면 오히려 매력이 없음을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맨 처음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억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차츰 신앙이 생기게 되면 기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김치를 외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먹지 못하다가 차츰 맛들이면 잘 먹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맨 처음에는 예수가 부활하고 장님이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서 비과학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되면 눈이 떠야 되고 예수가 부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멋있고 우리의 생명이 더 풍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기적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이 설명으로 이해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마치 김치의 독특한 맛을 설명으로 이해시킬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것은 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득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에 가면 치즈가 그렇고, 중국에 가면 또 또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맛을 들여놓으면 그것 없이 살 수 없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부활 없이는 못 사는 것이 되고 기적 없이는 못 사는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 저절로 믿음도 갖게 되고 기적이나 부활에 대해서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통 신앙적 사실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객관적 사실이나 주관적 사실이 아니고 내가 신앙이 생기면 저절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적 사실이다. 그건 주관이냐 객관이냐 그런 사실이 아니죠. 신앙적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풀게 되면 그러한 기적에 관한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장님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이라는 것. 이런 말은 쉽게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시간에 즉유의 증무라는 말을 했는데요. 유에 나아가서 무를 증거한다는 말로서 간단히 말하면 유증무, 유해서 무에 붙어 있다는 것이고, 또 불교식으로 말하면 색즉공이란 말이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십자가, 즉 부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활 없이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말로 승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김치, 그러면 김치가 나의 것으로 승화가 되어야 하는데, 김치가 나의 반찬이 되고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김치 없이는 못 사는
그런 것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일부분이 되고 또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나하고 그리스도가 아주 깊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유의 증무 이런 말들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유의 즉해서 무를 증거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 그런 말이랑 같은 것이죠. 오늘 나온 구절로 말하면 장림에 즉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장림으로 태어났는가 하면 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죠. 어떻게 예수께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우리가 증유의 증무라고 하면 추상적으로 알기 쉬운데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장림이 왜 장림이 되었는가? 증무, 즉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무, 장림이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것을 현대철학에서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키에르케고르인데 키에르케고르는 유라는 말 대신에 불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 유명한 불안 개념이라는 책을 썼는데 불안이라는 것이 왜 있는가에 대해 말해놓은 것인데요. 키에르케고르는 무라는 말 대신에 실존이라는 말을 써서 불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실존이 되는 길이라고 했어요. 절망에 이르는 병, 그런 제목 아닙니까? 요새 우리 대통령이 옛날에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대도무문이란 그런 글을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무문, 문이 없는 거죠. 대도라는 말, 문이 없는데 대도야. 그것이 또한 무문관이란 말입니다. 무문관이란 말이 바로 무문대도라는 말로서 이것을 뒤집어 놓으면 대도무문이란 말이 됩니다. 이 말의 뜻도 결국 즉 유의 증무와 같은 뜻입니다. 즉해서 유의, 있을 유, 있는 것이 즉해서 증무, 무를 증거한다. 철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데요. 키에르케고르는 사람이 왜 불안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실존이 되기 위해서 불안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불안증 실존 이렇게 이제 대비해서 써볼 수 있는 거죠. 즉 불안 증 실존, 불안이 실존을 증거한다. 오늘 나온 예수님께서 말한 장림이 왜 장림이 되었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장림이 된 것이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키에르케고르에게 또한 불안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우울이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렸는데요. 그런데 그 우울증이 키에르케고르를 철학자로 만들게 되고, 만약 키에르케고르에게 우울증이 없었다면 철학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니체라는 철학자도 마찬가지로, 니체도 실존 철학자인데 니체도 심한 안질로 아주 두꺼운 안경을 써야 했고 또 항상 편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일생 동안 안질과 편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드나들었고 그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끊임없이 글을 써야 했는데요. 물론 니체는 돈을 벌기 위해 글을 썼지만 그 글을 쓸 때가 니체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그 글을 쓸 때만은 편두통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증유, 증무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니체의 모든 작품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바로 편두통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니체에게 편두통이 없었다고 하면 그런 위대한 철학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죠. 또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작가는 어떤 병으로 항상 고생을 했는지 아십니까? 간질이었어요.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의 모든 작품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하면 간질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 말한 것 같지만 키르케고르의 우울증이나 니체의 편두통,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의 간질과 같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다 갖고 살게 마련입니다. 결국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무엇 때문에 일생을 살았나 하고 생각해 보면 그러한 자신만의 고통 때문에 살았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없다면 내가 사는 의미가 없어지고 마는데, 다시 말하면 그것 때문에 산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런 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병 때문일 수도 있고, 하여간 그런 것이 없는 삶은 있을 수가 없다.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 그것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걸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번뇌즉 보리라는 말을 씁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번뇌가 바로 보리를 만드는 것이다. 보리로 만들었다는 말은 부처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견성성불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견성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여기에서의 성이라는 말은 나에게 가장 다른 것이란 말로, 그것이 바로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다른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번뇌,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 또 각자 가지고 있는 물음,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 때문에 곧 자기가 돼버렸다. 남편이 속을 썩인다고 하는 것도, 내 남편이 속을 썩이는 것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것이지만, 또 내 자식이 속을 썩이는 것도 다른 자식이 속을 썩이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고, 나에게는 그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식 때문에 갖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또 내 남편이 속 썩이는 것이 제일 지독한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피할 수 없는 관계가 주는 지독한 고통, 그것이 성이라는 말인데, 그 성이 바로 번뇌요 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못살게 구는 것은 악마요, 또 사탄이요. 그 악마가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을 감았을 때는 그것이 악마로 보였지만 눈을 뜨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발견하는 것,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은 무슨 병이 있었는가 하면 확실치는 않지만 간질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병을 없이 해달라고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병에서 결국은 고린도전서도 나오고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이렇게 다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다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이러한 고민거리가 다 있다는 말입니다. 각자 누구에게나 각기 다른 그런 고민거리, 그러나 그 고민거리를 통해서 인간은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고민이 없다면 부활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는 무시하고 자꾸 부활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곧 부활이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라는 것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증유, 증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유를 버리고 무를 찾으면 그것은 무가 아니고 유를 통해서 무를 찾아야 그것이 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직을 주시는 것이고, 그 책직이 바로 고라는 것이고, 그러한 고가 없이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사람이 깨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맹자에게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보면 고라는 것만큼 우리에게 고마운 것은 없다. 키르케고르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는 손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사랑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발로 사랑한다는 말은 발로 걷어찬다는 말이죠. 사자는 새끼를 낳으면 새끼 사자를 깊은 골짜기 밑으로 내어 던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자의 사랑이다. 그래서 새끼 사자가 악을 쓰면서 올라오면, 그렇게 올라오면서 소리치는 것을 사자후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어오른 새끼는 기르고, 기어오르지 못한 새끼는 결국 내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미 사자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살아가는 것이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발로 매몰차게 찾다가 기어오르는 자만을 받아주시고 못 오른 자는 버리고 만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이 부딪히는 번뇌, 고민, 죄악, 여기에 나오는 장림, 이러한 일체의 고통이 왜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나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우리가 존덕성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 그러한 고통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번뇌적 벌이라는 말입니다. 죄 때문에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웠는지 모르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저절로 그렇게 느끼게 되어야지 말로 표현한다든지 억지로 느끼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어쩔 수 없이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은 자기 자신이 눈을 뜨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말로 하거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면 보이게 되는 것이고, 눈을 떠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즉유, 증무, 또 유증무, 유를 통해서 무를, 번뇌를 통해서 도리를, 고를 통해서 낙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유, 번뇌, 고를 통해서 무와 보리와 낙이 나오는 것이고, 유 없는 무, 고 없는 낙, 이런 것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밥맛도 배고파서 먹을 때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지, 배부를 때는 밥맛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언제나 그 반대에서 나와야 하는 것인데, 물도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이 좋은 물이고 강이나 저수지 물이 좋은 물이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유에서 나오는 무, 그것이 진짜 무이지, 유 없이 무가 나온다면 그것은 진짜 무라고 할 수가 없죠.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알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체득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알고 따라 외웠다고 해서 아는 것은 아니죠. 내가 눈을 떠야 하고 내가 깨닫게 되어야지. 성경을 많이 알고 따라 외워서 신학 박사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존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받는 그런 고통은 다 다르겠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반드시 눈을 뜨는 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맞이할 때 진짜 부활을 경험하고 천국이 자기 속에 임함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부활의 수단이지 다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이 장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이 장님에게는 오히려 나면서부터의 그 장님, 그것이 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받고 있는 고통이 있고 또 각자 문제가 있고 고민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고통과 이런 고난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내가 사람답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이 내가 받고 있는 여러 문제와 고통이 극심히 내 자신을 우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도와주시고 또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예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